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5장 1에서 31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중간중간 발췌해서만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라멕으로 대표되는 도시 문명 안에서의 성공신화를 얘기하는, 지난주에 버전 말고 조금 더 제가 살인의 노래라고 했던 그 노래를 반대 버전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인데 라멕에게는 77배라의 또 다른 해석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더 참난된 거긴 한데, 생각을 해봐라. 가인은 100% 살인자인데 하나님이 7배나 보호해 주셨는데 나는 정당방위였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77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건 마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해석이 더 화나거든요. 그거는 신성모독의 극치였는데, 아무튼 그 시대 가운데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다 모여서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공적인 예배. 그렇게 해서 예배가 이제 말씀이 마무리됐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 구체적인 삶의 내용은 사실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할 수 있는데, 오늘 5장이 그 이야기를 이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모습들을, 삶의 자리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5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5장에서 성경 자체가 주목하게 하시는 본문을 위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로놓기는 빼고요. 창세기 5장 1에서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톨레돗이라는 또 주목할 만한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톨레돗은 문학 단위를, 창세기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읽으라는 편집자적인 어떠한 사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2장 4절에 나오고 이제 5장 1절에 나옵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맥락의 어떤 표기죠. 목차로 따지면 이제 그 목차를 표기해주는 방식입니다. 아담의 계보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놀랍게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 구조상 창세기 1장의 내용 각인이 돼 있고요, 2장 에덴의 이야기도 각인이 돼 있다가 3장도 너무나 선명하죠. 선악과 따먹은 얘기로 선명하고, 4장도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살인, 여기까지는 너무 선명하게 있는데 그게 다 연결된 이야기인 거는 놓쳐요. 그 끝에 가인의 계보가 도시 문명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없는 새로운 질서체계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삶을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 장소로 도시를 건축하는 이야기로 이어져 나가고, 그 끝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설명이 없으니까 굉장히 비견되는 초라한 삶일 수 있어요. 라멕에 만들어낸 그 도시의 화려한 문명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2장부터 4장까지의 단락이 마감을 치면서 5장 이야기를 열면서 다시 창세기 1장을 복귀합니다. 뭐냐면 그 안에 타락한 이야기,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야기, 살인자가 등장하고 하나님을 없이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도시 문화가 나오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목적과 그 이유에 따른 이 땅의 삶은 누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좀 조심스럽죠. 하나님 실패한 것인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만드시긴 했는데 그걸 위임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말이 컨트롤이 안 되네, 전지전능함이 맞아?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이걸 새롭게 보고 낯설게 보면 오히려 그 줄거리를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워낙 부분 잘라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의미 부여는 강하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놓칠 때마다 그걸 짚어줍니다. 그 어떠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이란 존재를 땅에 두셨어. 그 본질은 하나도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죠. 그 중간에 타락이라는 훼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아담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합쳐서 설명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은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담의 어떠함은 어필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유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운 계획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선하시고 그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유아 굿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그 선하심에는 변하지 않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는 변치 않으심, 신실하심이 있어요. 그 신실하심에는 죄인들을 용납해 주시는 긍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한 번도 인간의 죄의 변수나 우리의 다른 옵션의 변동에 따라서 변화받지 않으시느니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그것들을 분명히 합니다. 라멕이 그 시대를 그렇게 바꿔놨어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이 미미해 보여도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 믿음의 계보를 오늘 살펴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끝없이 이어가고 계세요. 그 믿음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로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되고 이 지금 두 번째 에피소드는 6장 7절에서 또 일단락이 나고 6장 8절부터 노아 홍수 얘기로 새로운 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고리에 이유들이 있어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5장에는 아담부터 시작된 10대 손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족보 이야기죠. 우리랑 어떻게 보면 직접 상관이 없을 것 같으나 저는 매우 많이 상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살아간 시대와 신앙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짧은 지문들이지만 상상력도 동원하고 성경의 직접적 증언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살펴볼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담이,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정말 산수하듯이 5장에 있는 것들을 그냥 표로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신학이 아니고요, 그냥 산수입니다. 그냥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건데, 보시면 저 파란색 안에 130, 105, 97이 70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몇 살에 낳는지를 표기를 해서 그걸 아담 기준으로 아담의 나이를 산정한 거예요. 아담이 죽을 때까지. 아담이 930세에 죽었는데 우리는 아담은 아담대로 끝내고 나머지는 다 따로따로 노는 거 하지만 아담이 구대손 라멕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네, 그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되게 오래 살았네요가 포인트가 아니죠. 이 모든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아담은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가지고 또 입혀 있는 상태고요.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낳은 아들의 타락, 더 추방, 이 모든 내용을 신앙을 전수했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살았어요. 이 연결점이 없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살아있는데 말을 하지 않았다? 살아있는데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다? 공적인 예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 얘기는 안 해줬다. 그게 더 이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연결을 하라고 이 표를 보여드린 거예요. 쫙. 여기에 성경은 7대손 에녹과 9대손 라멕을 주목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주목을 시키냐면 거기에만 5장에 설명이 달려 있어요. 다른 여기 나와 있는 노아까지 10대손 중에서는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렇게만 되풀이되고 있는데 7대손 에녹과 9대손 라멕에게만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건 의도가 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4장에 에녹과 라멕이라는 이름을 이미 우리한테 알려줬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4장에 가인의 계보에 가인의 아들 에녹, 도시 이름이 에녹이었어요. 그래서 에녹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이걸 지금 성경을 보고 듣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에녹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멕, 지난주에 그 불경스러운 노래를 부르면서 성공시나 도시 문명의 찬란한 생존투장에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도 라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를 가지고 에녹이랑 라멕은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봐야 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던 세대야. 저는 시기는 똑같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살아보지도 않고 이거는 문헌이 어디 있는 건 아니지만 비교하라고 했을 때는 그 시대상 안에서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전혀 이 사람 세대 따로 몇백 년 차이 나고 저는 그렇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묘사하는 게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시대를 살아갔는데 한 부류는 도시 문명을 발달시켜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삶의 체제와 시스템을 극강으로 세워서 거기에 생존투쟁에서 승리한 자가 나를 건드리면 나는 보복할 거야. 건드리지 마. 신앙까지도 팔아먹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 가인을 7배나 지켰던 하나님은 나를 7배나 지키는 신앙까지도 성공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으로 쉴드를 쳐서 살아가는 부류가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에녹하고 라멕 보면서 살펴볼 건데, 그렇게 살아갔던 두 라인,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목소리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앙은 전수됐다.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에덴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기억은 지금까지도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 얼핏 얘기하지만 왜 그렇게 출애굽하자마자 성막 찍는데 많은 장을 하려 할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하니까. 우리 거기서 다 넘어지는 거잖아요. 성막 짓고 성경 일독하다가 왜 이런 쓸데없는 치수는 내가 왜 알아야 돼? 그리고 레위기 넘어가면 이거 나랑 지금 사는데 아무 상관없는 이 고리타분한 법령은 내가 왜 알아야지?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그 성전 좀 가름해서 얘기하면 성전 시스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예요. 에덴의 기억을 간직하라. 모든 장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삶을 다시 끄집어내게 하는 모든 거에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목적은 거기 있어요. 출애굽 자체의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구절 중에 요한복음 14장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께로 계신 곳, 그게 에덴이고 천국이고 우리가 말하는 낙원이라고 하고 각자의 신앙의 표현상은 틀리지만 그 기억을 예수님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계속 그렇게 오고 지금도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모르느냐 하면서 그 성전의 기억들을 깨우려고 신앙생활을 독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아까 표를 보셨듯이 이 표처럼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신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공적인 예배, 그게 그냥 이런 시스템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벨의 예배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전적인 삶의 주권을 인정해서 조심스러운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톨레도의 주제의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과 죄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질서가 믿음의 계보를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배무손들의 계보와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태도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목해서 읽어내라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주목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입니다. 에녹의 60년, 본문 읽겠습니다. 가로놓기는 빼고 한번 5장 21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에녹이라는 삶에 가장 짧거든요. 365년이에요. 뭐 이걸 문자적으로 보시던 뭐 어떻게 의미적으로 보시든 어쨌든 이 사람들의 삶에 성경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스킵한 6대손까지는 그 의미가 없었나?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언제 태어났고 누구를 낳았고 언제 죽었다. 이거를 이 인생의 전부를 세 챕터로 압축한 거거든요. 언제 태어났고 생일, 기일,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일을 그 아들이 전수받아서 갔다. 아름다운 생을 살고 갔다. 함축적이지만 의미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는 잊어버렸을지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의 생애를 주목하셨다가 몇 개 안 되는 숫자지만 숫자의 기록으로 낳고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주목할 사람은 7대손 에녹입니다. 에녹의 60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 60세, 65세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아이의 이름이 무두셀라라는 데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를 낳은 부모 세대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요새는 이름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요. 막 되게 웃기고 귀여운 이름만 짓는데 그건 최근의 일이고 대부분의 이름 질 때 어마어마하게 신중하게 짓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되게 클래식한 방식인데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름 좀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의 원래 지금 이름 말고 원래 이름 저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그 법원 개명할 때 바뀐 건데 광성이었어요. 네, 성스러운 빗대라고. 그래서 한참 집에서만 부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부모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신앙인으로 이런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부모의 신앙 고백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넌 크리스찬들은 이름을 재물복이나 지혜가 높아서 뭐 다스리는 존재거나 굉장히 거창한 뭐 영롱하거나 뭐 그래서 영자가 많잖아요. 막 그 여자 자매들이 많고 뭐 하여튼 권력과 뭐 이런 어떤 장수하거나 이런 좋은 것들을 막 집어넣는 게 본인이 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자녀라는 거를 개념으로 갖고 가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사해서 영원히 남고 싶은 니즈예요. 근데 자기를 투영한 그 아바타 같은 존재가 그냥 어설프게 살길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에 그걸 부여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에녹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놔서 무두셀라라고 했는데 무두셀라가 뭐 이름 뜻이 세네 가지가 막 얽히고 설켜 있지만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예요. 누가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무두셀라, 너가 죽으면 심판이 온단다. 그러면 에녹 그 이름을 지은 에녹의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그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았다는 게 보여져야 됩니다. 너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자녀에게까지 할 정도면 그 뒤 세대는 없다는 거잖아요. 너가 죽으면 끝이야. 지금 따지면 굉장히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 계기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는 모른다 말할 수 없는 게 이따가 읽었지만 유다서에 조금 유다서 14에서 16절에 표기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연합해서 합치면은 65세 때까지는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살았죠.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공적인 예배 가운데 살았지만 결정적으로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그래서 시대를 보는 눈이 바뀌었죠. 예언자적으로 바뀐 거예요. 예언자적 음성이잖아요. 이 시대의 종말에 회개하라고 외치고 우리가 구약 시대 내내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살았던 세례 요한통에서 봤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계시를 받았던 그게 어떠한 계기든지 이 사람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 이 사람은 그 길로 자기 자녀 세대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자적 삶을 살아간 것을 성경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가름합니다. Walking with God이에요. Walking with God. 영어식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다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누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피면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에녹이 걸어갔던 예언자적 삶, 시대와 구분되는 그 삶, 하나님과 동행했다의 그 동행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할라크입니다. 이 히브리어 할라크는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게 에덴에서 창세기 3장 8절에 처음 등장하고 여기에 등장하고 그 뒤로는 그 이제 레위기 때 성막에 내가 그 성막에 건일다 할 때 이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이 같은 의미로 뭐 그때 딱 3번만 쓰였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전하는 의미로 기록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은 이럽니다.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무서워서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타락한 뒤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런 걸 뒤집으면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일들이 상식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에덴 가운데 거니시고 그 거니실 때 뭐 어떤 소리가 났는지 아담에게는 가장 친근하고 반가운 기쁨의 소리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조용히 임하시는 장면은 성경에 없습니다. 항상 소리를 내요. 불 가운데 공간각을 다 열어서 부정할 수 없게 임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임하실 때도 바람 같은 소리, 불 같은 혀가 갈라져서 임했어요. 다 에덴의 심상이에요. 시내산의 심상이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 기억을 다 끄집어내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의 300년이 바꿔 말하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회복해 갔다. 300년 동안 똑같진 않겠죠. 이 자체도 에덴에서 쫓겨난 거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덴을 살고 있진 않잖아요. 대한민국 2025년 살고 있지. 여기를 지금 천국이라고 난 지금 천국에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뭐 신앙 안에서 쥐어짜면은 한두 명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천국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에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살던 세상은 너가 죽으면 심판이 와 해서 시대 말로 그 시대를 규정하고 살아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로 쪽으로 어디 뭐 나는 자연이다 찍어서 저기 신앙촌 만들어서 세상 등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런 삶이 아니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았다. 아담이 에덴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갔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300년을 살아갔더니 결론이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취해 가심으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제 원전에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부존재라는 희한한 문법인데 아인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없었다. 그냥 그렇게만 돼 있어요.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그냥 세상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 없었다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려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 2장 5절에 나오거든요. 아인이라는 히브리어가. 그때 어떻게 쓰인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는데 밭을, 그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땅에는 생명이 움트지 않았다 할 때 밭을 갈 사람이 없다. 그때 이 단어예요. 없어.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제가 보는 눈으로는 세상이 규정할 때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의 삶의 체계와 방식으로는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고 이 데려가심이라는 라카흐라는 이 히브리어도 가장 잘 이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가 그냥 넘겨짚은 얘기가 아닌 게 우리가 성경을 믿으니까 열왕기하 2장 10에서 11절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에피소드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에게 그
자기의 능력을 넘겨주는 그 장면에서 똑같이 데려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걸 네가 보면 너에게 능력이 임할 거야. 이걸 똑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이 성에 머물러라.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능력으로 내려와서 너희가 능력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능력이 임한 것처럼 똑같이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펼쳐질 거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메시지를 똑같이 할 때 그 라카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 데려가심을 결론적으로 맨 밑에 줄 보면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우리가 말하는 승천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로 적용하면 에녹은 이 땅에 300년 동안 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적 삶, 예언자적 삶,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체계와 법칙이 아니라, 요새 로마서 제가 꽂혀있다고 그랬잖아요. 본능에 충실해서 사륵스,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법, 성령의 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조금 살붙여서 말씀드리면 승천하게 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첫 케이스를 내보내는 거예요. 라멕의 시대와 비교하라고. 아까 4장에 그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가인의 아들 에녹의 도시 이름이, 제단 이름이 에녹이었어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시스템의 이름이 에녹이었는데 여기서는 에녹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콘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죠. 부존재적 삶, 그걸 구체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명됐다. 하나님으로 인해. 그러니까 에녹의 삶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준 거예요. 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야. 그게 위에 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그래서 히브리서랑 이 창세기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에녹의 삶을 살펴보면 에녹은 한마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구나. 그거를 구약의 관점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항상 나를 지지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셔. 그런 루트, 자기중심의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그래서 그 원전으로 보면 이 기쁘시게 하는 삶은 기쁨으로 섬기고 행하다예요. 결론을 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구약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돼 있죠. 하나님이 내 삶에 기쁨을 주시고 나를 섬긴다는 표현 안 하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를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여기죠. 저는 수동태와 능동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따르고 섬기는 자다. 나를 따르고 섬기는 자들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그들을 귀히 여긴다 써 있어요. 하나님께 이쁨 받고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고 싶으시면 예수님 따라다니셔야 돼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눈에 넣으시고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거 말고 목사 설교, 세상의 신앙인들의 이렇게 살아라, 어느 정도 조언은 될 수 있으나 뾰족하진 않습니다. 날카롭고 별이 된 그 한 방은 아니에요. 그 기준은, 적용 지점은 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본인이 길러 가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예배적 삶을, 나한테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공통분모는 각자 나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신 성령이신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는 그 삶 안에서 내가 이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자세예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유다서 1장 14에서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성경이 증언한 아담의 7대손 에녹의 삶을 반추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는 삶의 태도들, 그거를 지금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향해 경고하시잖아요. 에녹은 그 기준점이 된 사람이에요.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 말한 그 경고를 들었던 경건하지 않은 삶의 모양을 몇 마디로 가름해 놨거든요.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 불만을 토하며 사는 사람,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 그 당시 언어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보편타당한 인생들을 이렇게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봐서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정리를.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삶이 그랬다고요. 이 시대의 경건의 기준은 우리여야 해요. 되게 버겁죠. 부담스럽고. 복음 전하는 건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형리 전하는 건 너무 쉬워요. 10분만 교육받아서 조금 용기 내면 얼마든지 입술로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복음에도 우리 다 반응해서 여기 앉아있는 거 맞아요. 이전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더 깊이 있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시대가 맞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내용 자체를. 이 시대의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기준은 누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돼야 돼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행하는 삶, 그 삶은 가름하면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이 예복을 경건하게 입고 거룩한 말을 쓰며 뭐 파이프 오르간으로, 그것도 어느 정도의 경건, 막 고딕 양식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막 어느 정도의 웅장한 어떠함, 또 거룩한 분위기, 그것도 경건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훨씬 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경건함의 기준. 이건 삶에 살아있는 기준점이 돼야 돼요. 원망하는 사람, 불만 토로하는 사람,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자랑을 일삼는 사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경건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7대손 에녹과 비교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야 될 라멕입니다. 안식을 추구하며 살았던 라멕. 창세기 5장 25에서 32절 가로놓기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에녹 때처럼 특이하게 이 라멕의 삶에도 사설이 붙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목해서 잘 살피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저희도 살피려고 합니다.
무두셀라가 낳은 자녀 이름이 라멕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자기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무두셀라는 봤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무두셀라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969세. 그거 뭐 실제 나이로 계산하든 뭐 이진법이 어쩌고 뭐 해가지고 줄이든 그거는 여러분들 신앙에서 가져가시는데 아무리 줄여도 제일 오래 사는 건 맞아요. 이유가 뭘까요? 오래 참으심이죠.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게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그러고 나중에 심심하면 계산해요. 날짜 계산 따지면 그 방주 타고 비 온 날 죽은 날 맞아요. 거의 저는 그렇게 신앙 칼라는 아니지만 해본 적은 있어요.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연도가 맞아 들어가요. 그렇게 무두셀라는 살고 또 살으면서 아버지의 찬란한 신앙 유산을 바라보고 그 계보를 이으면서 살아가면서 자기 자녀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었어요. 라멕은 강한 자, 승리자 이런 뜻입니다. 어울리는 게 사장의 라멕은 정말 강한 자였어요. 도시 문명의 꼭대기에서 나를 건드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내 편이야. 강함을 그런 식으로 표출한 사람이잖아요. 라멕은 그 시대 말에 살아가는 이 라멕의 신앙 고백은 노아였습니다. 노아. 무두셀라가 강한 자로 라멕을 이름을 지은 거는 제가 유추하기에는 너는 강한 자로 서바이벌 해야 돼. 뭐 도시 문명에서 살아나면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신앙 가운데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견지하라. 믿음 안에서 승리자가 되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 라멕은 노아라는 이름으로 이 신앙의 10대 손의 완성을 이룹니다. 노아. 히브리어로 누아흐죠. 누아흐. 죄송합니다. 노아는 출애굽기 20장 11절 등 통해서 보면 안식하다, 쉼을 누리다, 평화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10대 손에 걸쳐 오면서 무두셀라도 곧 이제 죽잖아요. 자기 아버지, 라멕의 아버지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거를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대하는 건 이 세상 막장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자포자기가 아니라 뭘 본 거예요? 그가 노아라는 이름을 지면서 이름에 담긴 뜻을 친절하게 내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설명해 놨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토시도 안 틀리고 히브리어 그대로 창세기 3장 1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몇백 년이 지났는데 이건 아담이 들은 얘기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걸 그대로 인용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듣고 보고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3장 17절 인용하시면서 수고롭게 일하는 타락 이후에 저주받은 인생,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게 그냥 두실 겁니까? 그 신앙이 완성돼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주신다. 심판의 의미를 세상 끝났네, 망했네가 아니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의 인생사를 끝내시고 다시 안식을 주시려나 보다. 처절합니다, 주님. 저희 언제까지 이 상황으로 그냥 두실 거예요? 세상은 떵떵거리고 신앙을 비웃습니다. 찌질하다고 얘기하고 루저라고 얘기하고 적당히 하라고 타협하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그냥 두시렵니까? 탄식의 고백이 그 시대 가운데 저는 흘러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에덴의 기억이 생생한데 아담이 라멕 때에 죽었다고 그랬죠? 이 표 안에서 상상 하나 동원해 보세요. 아담이 이제 자기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본 신앙의 마지막 세대, 노아는 못 봤으니까 저는 라멕 무릎에 앉혀놓고 신앙 고백 시켰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는 여기 살면 안 된다. 너는 이 시대 가운데 여기에 니네 인생을 여기서 승부 보려고 하지 마. 미안하다. 할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게 하는데 너네들은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살게 된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하고 들려줬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라멕은 그 신앙의 완성으로 무두셀라, 라멕, 노아는 같이 살았잖아요. 3대가 시기적으로. 그 신앙 안에서 이제 끝낸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자기 하고 싶은 데서 이제 그 약육강식의 세계는 6장에 이제 짧게 설명이 돼 있지만 그 삶을 미리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얘기는 몇 주 가야 되니까 그냥 시대상만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라멕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이랬고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건 이 사람만의 특별한 믿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시대 가운데, 이 흐름 가운데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끝내시는 방식으로 제안하신 게 방주 짓는 거였어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끝내는 방식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라는, 교회라는 방주를. 요새 그거 너무 클래식한, 지금 이런 얘기하면 너무 올드해지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복음을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라멕의 시대 삶과 신앙을 이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10대 손까지 내려오면서 유지됐구나. 믿음의 계보가, 신앙이 이렇게 전수됐구나.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로, 안식의 시대로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삶을 회복하는 그 갈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자리들, 그걸 한마디로 히브리서는 경외함으로 소개합니다. 그게 경외함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배 때만 찬양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들이 바라는 건 하나예요. 그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건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땅을 상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내가 이어가야겠다. 그게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노아의 삶입니다. 경외함.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암시나 확신이 아니에요. 나를 기준으로 한 확신이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하는 겁니다. 내 확신은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면. 그것만 해도 자아성찰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성공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걸로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무두셀라의 시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기쁨으로 섬기고 행하는 삶은 뭘까? 부존재로 살아가는 선지자적 삶을, 이 시대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그게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선교사님들만 받은 게 소명이 아닙니다. 소명이 한자로 부르심 받은 자잖아요. 여러분들 부름받지 않았나요? 그럼 어떻게 와 계시는 거예요? 소명은 그 구분해서 써야 돼요. 사명은 받아야죠. 소명은 공통분모입니다. 여기 주님의 이름을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서 여기 있는 거고요. 각자 주신 사명은 받아내는 게 맞아요. 그건 똑같을 수가 없어요. 획일화 시키면 안 돼요.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각자 주신 사명의 분량은 은사대로 다릅니다. 근데 아직 자기가 소명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럼 그분은 여기 설교 들으면 안 되고 저랑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을. 그리고 안식을 향한 갈망을 살아갔던 라멕과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말씀 언약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저주의 종식과 의의 상속자가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의 삶. 우리 시대의 신앙의 계보를 우리는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우리에게도 육신을 낳은 자녀들이 있고요. 걔네들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으로 낳을 자녀들에게도 뭐 우리가 천주교처럼 무슨 그런 세례명을 붙일 건 아니지만 이 시대를 규정하고 이 시대 가운데 이 뉴젠이죠. 이 다음 세대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 생활, 신앙의 수준, 신앙의 목적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신앙은 바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연결됐듯이 그 두 단어가 경건함과 경외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안식을 갈망함으로 경건함과 경외함을 목적 삼아서 신앙생활 해 간다면 우리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든 영으로 나온 자녀든 상관없이 그들의 삶은 붙여주신 수많은 영혼들은 이 시대에 살지만 에녹처럼 부존재로 살아갈 거예요. 이게 시대에 적응을 못해서 불황자로 살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반대의 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분명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밝게 빛나는 삶으로 저는 초대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시대의 신앙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대를 이렇게 본다. 고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길 원한다. 이런 예배로 주님을 높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십니다. 로마서 6장 11에서 13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같은 얘기의 반복이니까. 한마디로 정욕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말고, 사륵스라는 게 뭐 정욕하니까 뭐 막 음란하게 뭐 과도하게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 내추럴 본으로 그냥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만 살아가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라. 성령으로. 소마라는 우리 몸에 우리 인생이 그냥 육신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같이 중립적으로 있는데 너의 중심이 본능에 치우치지 말고 본능을 거슬러서 영의 사람으로 의의 병기로 주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너를 여기고 살아가라. 그게 구원의 실체요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시대를 향한 신앙의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도 이어받았으니까 이제 믿음의 다음 주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전수할 수 있기를,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바톤을 이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